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이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년이면은 이거를 다 못 듣고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갈 사람들이 이 자리에 꽤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저는 그냥 저대로 할 겁니다. 자, 네, 준비되셨죠? 네. 우리말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나브로. 점차, 조금씩. 네. 비슷한데 아주. 네, 맞아요. 앞에 뭐가 더 있어요? 그쵸. 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은 시나브로 성장해서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 이제 오랜만에 보면 확 커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말을 들어본 적은 없죠. 그쵸? 네. 예, 예전에 우리 우리말이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때 한 번씩 쓰는 말입니다. 시나브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시나브로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이 사실 생각해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어제랑 오늘이 뭐가 크게 그렇게 이제 달라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쌓이면 무언가 참 많이 달라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키 같은 거, 몸무게 같은 거, 그렇죠. 몸무게, 오늘 치킨 하나 더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그런 생각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다른 거, 악기나 그런 것들, 운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 비슷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보면은 그냥 전이랑 지금이랑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싶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어제 오늘을 비교해 보면은 제자리인 것 같지만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악기를 배우거나 그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루 막 죽으라고 연습하면은 갑자기 막 회원이만큼 칠 수 있게 되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손가락만 엄청 아프고 손가락 붓고 그러니까 기타 같은 거 배우는데도 이제 오래 걸리고 조금 배우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 되게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멀어진 그런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나랑 그렇게 잘 맞지도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친해지려는 노력이나 그런 것들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주변에 항상 있고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일들이 시나브로 일어나서 그래요. 그렇죠? 시나브로 일어나니까 모르는 새에 조금씩 일어나니까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눈에 보이기 전에 그 작은 변화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갑자기 이렇게 됐네. 약간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때로는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위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몸이 평소 같지 않아서 오늘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병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큰 병을 진단받게 되고 손 쓰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하는 장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 같으면 뭐가 그런 게 될까요? 예, 건강검진, 그렇죠. 정기검진 같은 거를 받으면서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보면 이렇게 계기판이 있어요. 그렇죠. 계기판이 있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불이 들어오면 뭔가 문제 있나 보다 이제 그런 거 알기도 하고, 엔진의 상태 같은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차에 유량계가 고장이 났었던 적이 있어요. 유량계가 고장이 나서 이게 그러니까 아예 고장이 난 건 아니고 풀에서 반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내려가요. 예, 그게 고장이 났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는데 교회차를 이제 다른 분이 한번 운전을 하고서 청년들을 태우고서 가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에서 잘 가다가 1차로에서 그냥 서버렸어, 차가. 예, 그분은 이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기름이 반 이상 있으니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진짜 큰일 날 뻔했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차들이 제 기억에는 관광 버스 같은 게 이렇게 가로로 다 뒤에 막아주고 그래서 차 밀어가지고 옆으로 빼서 그렇게 잘
끝냈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도 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이제 현재 상태를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경고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물론 여기 건강검진 받나요? 저 받아요? 벌써? 20대인데? 아, 그래? 아, 직장인이라? 아, 네, 저는 30대까지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40대 되고 나니까 막 이렇게 매년 막 받으라고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별로 안 받고 싶어요. 내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아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싶지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문제를 알고 고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좀 싫은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냥 괜찮고 싶은 거죠. 그냥 막연하게 모르고서 내가 괜찮은 상태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그 경고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고를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고에 따라서 뭔가 바꿀 것을 바꾸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런 원리들이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라는 것, 이 성장이 됐든 퇴보가 됐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됐든 혹은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퇴보해 가는 것이 됐든 그 변화라는 것이요. 신압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요.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이런 영적인 변화들도 신압으로 일어납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막 영적으로 이만큼 빨리 잘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날부터 뭐 하루에 성경 일독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주일 안에 막 그렇게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영적인 변화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의도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해 가는 것보다, 퇴보해 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겠죠. 그렇죠?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경고 등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고 등의 역할을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죠. 정말 너 이렇게 살고 싶냐? 너 정말 이렇게 살고 싶냐? 그게 아니면 이렇게 살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망을 하면서도 격려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의 주를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를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총 5군데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2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여기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길게 살펴봤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전제에 놓고서 이 결론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전체에 대한 결론보다는 이 히브리서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더 논리를 좀 이렇게 전개하기 전에, 이 내용은 좀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요거는 내가 좀 강조를 하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한 그런 일종의 삽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시면요. 2장 1절부터 4절을 빼고 읽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읽혀요. 그러니까 1장 14절이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끝나죠. 그리고 2장 5절을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낸 것이지 우리가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은 이 설교자가 얘기를 쭉 가다가 여기서 더 얘기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얘기 하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데없이 추가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흐름이 살짝 끊기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주의 깊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읽어보면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절에서 이 명령,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4절이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근데 그 이유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절부터 3절 초반절까지는 이 구원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4절에서는 복음의 확실성을 이유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오늘은 살펴볼 거고, 이 명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1절 명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서요. 앞에서 말한 것이 지금 이 논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을 잠깐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다른 무엇이나 누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메신저나 더 이상의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것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루신 그 새 언약,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옛 언약의 메신저와 이 새 언약의 메신저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 천사와 아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은 천사가 될 수 없다.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원자이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비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이신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사는 오히려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상속자가 될 그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1장 14절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하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논지의 근거에서 중요한 적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명령이지만 또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명령을 보면요.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더욱 유념해야 된다. 더욱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죠. 마땅하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이 권면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념한다라는 이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주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매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유념하다의 반대말이 사실은 3절에 나옵니다. 뭐가 반대말인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등한히 여기는 것, 그렇죠? 등한히 여기는 것.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무언가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무시하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아주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겨서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는 것이 바로 유념하는 겁니다. 유념하는 것. 제가 어떤 비유가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났던 게 그런 경우에요. 처음 자동차 핸들 잡았을 때 사람. 처음 자동차 핸들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딱 운전에 유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이렇게 고개 돌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죠. 그렇죠? 네. 뭐 음악 같은 거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꺼요. 그렇죠? 아무리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처음 핸들 잡아서 운전하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꺼놓고 운전대를 이렇게 잡죠. 그렇죠? 이렇게 잡고서 앞에만 봅니다. 그렇죠? 앞에만 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 차로를 잘 지키면서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차랑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으려고. 핸들 돌리는 거 보면요. 옆에서 되게 답답하게 돌죠.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죠, 그렇죠? 처음에 운전대 잡으면 이렇게 돌려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돌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돌리면 될까? 요만큼 돌리면 될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어느 정도로 밟아야 될지, 핸들을 이 악셀을 어떻게 밟아야 될지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유념하고 있는 겁니다. 유념하고 있는 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항해예요. 항해. 배를 운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항로를 똑바로 유지를 하려면은 키를 바로 해야 되고요. 이 배가 항구에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착? 예. 정착시키려면 정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닻을 단단하게 잘 고정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항구에 잘 묶어놔야 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념하래요? 더욱, 그렇죠.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념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충분해서 더 이상 유념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것보다는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유념함에는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앞서서 저희 운전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운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지금 운전을 한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렇게 유념하지 않아요. 네. 뭐 앞에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도 보고 막 이렇게 가면서 앞에 자연도 보고 노을 참 예쁘네 막 그러면서 운전하고 뭐 얼마나 돌릴지 그런 거 고민하지도 않고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러면서 운전합니다. 별거 다 하면서 해요. 핸들 놓고 운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누가 이렇게 옆에서 하면 그래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교통 법규를 그대로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요 상황을 내가 잘 이렇게 보면서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꼭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꼭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운전 오래 하신 분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운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유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더 유념을 해야 된다. 더 계속해서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유가 그건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저자가요, 이 항해하는 이미지를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말할 때 이제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언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자동차 차로를 얘기했었는데 유념해서 가는 이유가 이 차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그 차로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배가 잘 정박해 있어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의도하고 다른 곳에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 손가락에서 이 반지가 떨어지는 거, 뭐 먹다가 음식을 흘리는 거, 이제 그런 데도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자리에서 무언가가 벗어나는 건데요. 벗어나는 건데 거기에 의도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의도성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여기 있으려고 했는데 떠내려가게 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러 반지를 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반지를 잘 끼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반지가 빠져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부주의해서 혹은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단어 신압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한 일들이 진행돼서 어느 순간에는 저만큼 가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부러 수영하면서 이렇게 잠깐 둥둥 떠다니는 경우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바닷가에서 놀 때,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놀 때랑 바닷가에서 놀 때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은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닷가는 어때요? 바닷가에서는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파도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의 그런 조류에 의해서 내가 거기를 둥실둥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꾸 멀어지는 것 같으면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을 쳐서 더 육지로 가까이 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바다에서 그렇게 놀아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저기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 와 있고 우리 언제 여기까지 왔지 막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그러다가 다시 뭐 원래 자리로 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기들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흘러 떠내려 간 겁니다. 수영장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이제 배를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같은 논리로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더 유념을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게 되니까 유념해야 되고 더 그렇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계속 안 하고 있죠. 무엇을 유념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무엇을 유념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유념하라 그랬어요?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 그렇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해들은 모든 얘기들 남이 하는 얘기 잘 유념해서 들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3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표현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는요, 3절, 4절에 보시면은 그것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들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사도들이죠. 그렇죠?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해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독자들에게 그것을 확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것을 확증해 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좁게 말하면, 이 들은 것은 좁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죠. 그것이 들은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계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 설명 다 했어요. 문장들 설명 다 했습니다. 이 명령을 이제 이해할 준비가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들었던, 원래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이 사도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말도 그들 여러 차례 계속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요, 마치 계속해서 몰아치는 파도처럼 이 성도들을 휩쓸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처음 들었었던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유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더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거짓된 것들에 유념하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저런 얘기를 다 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아, 거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씩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 여기에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에 결국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했었던 것, 이들이 그렇게 잘못했었던 것, 이 천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이제 그런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그런 거였었던 거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저기에 뭔가 일리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지, 뭐 율법의 말씀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든지 어떠한 안식일을 지키든지 율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되게 순진한 생각이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믿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멀리 흘러 떠내려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이런 표류하는 것, 믿음에 있어서 표류하게 되는 것은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 교회 안에 전엔 같이 있었는데 지금 멀리 떠나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야지, 나는 더 이상 교회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어느 순간에 멀어져 있어요. 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점점점 가까이 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표류는요. 본인이 꼭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신압으로인 겁니다. 표류하고 싶어서 표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흐름 속에 가만히 있으면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영장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물이 고여있는 수영장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고요.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요, 그런 위험, 그런 유혹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그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는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유념해서 처음으로 들어봐야 될 그런 사람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는 알겠는데 근데 나는 그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의 변화를 보기 힘든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고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파도는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덮치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최대한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 여전히 이게 맞아, 여전히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에 더 유념을 해야 된다. 들은 것에 너희가 지금 들은 것,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알 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고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에 더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답은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그것으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핸들을 굳게 잡고 차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벗어납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자꾸 항로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키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로 잡으며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닻을 아주 단단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궁극적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명령에 대한 이유로서 이 구원의 위대함을 이제 아주 당연하다는 식 그렇게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이유인데요. 2절부터 3절 초반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 말씀이죠. 그렇죠? 옛 언약을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약의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이미 보응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하셨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는요. 이런 인과관계가 더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는 하시지만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가르셔서 그 땅이 그들을 삼키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을 가져오지 않고 이상한 불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로 그들을 태워서 죽이셨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었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이 큰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묻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같이 위대한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적절한 표현일까요? 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1장에서 어떤 분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신 분, 왕이신 분, 영원하신 분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말씀이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보응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애초에 이 구원을 완전히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 보응이 될 겁니다.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경우, 구원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끝,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급을 잃게 될 겁니다. 상금 좀 덜 받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것 이상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정말로 구원받지 않은 것의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에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같이 큰 구원은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한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한 대가는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것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저자는요, 이 구원 혹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등한히 여기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3절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1차적으로 이 구원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조금 늦게 기록이 됐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보는 건데,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들은 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청자가 아니라 2차 청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복음이 잘못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해 들었으니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이 우리들에게 왔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저 복음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들을 보면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죽고 나서 새로운 사도를, 제자들 선택을 할 때 그때 조건으로 말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예수님 만났나요? 만났죠. 예,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얘기 보면요. 바울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변호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봤다라는 거죠. 예, 사도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된 확실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적을 통해서 증언하신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저게 진짜 복음이고 저게 구원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들은 것과 다른 사상들, 다른 복음들, 다른 이론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기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게 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하고 다른 것은 정말로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는 말이라도 너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들은 그것에 더 유념을 해야 됩니다. 더. 지금보다 더. 얼마나 알고 있든지 상관없이 더 많이 유념을 해서 흘러 떠내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 간다면요,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정말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나는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내가 듣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사도들의 말을 난 들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거긴 표적도 없었고 기사도 없었고 능력 같은 것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진짜 복음인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 있어요.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적이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이 행해졌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미 증명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성이 돼 있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더 이상 이적이나 그런 것들이 은사로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다른 말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미 그대로 내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복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계신 겁니다. 자, 성경책 다 여러분들 앞에 있죠?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있고 어딜 가도 지금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유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유념하는 겁니다. 더 유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은요, 결국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너 그렇게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그러고요. 너 그렇게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은 어딨고 기도할 시간은 어딨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바쁜 시간 다 끝나면 너 지금 바쁘잖아. 너 취업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 이 시간 다 끝나고 나서 그런 거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 딴 데 어디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신경 써도 괜찮지 않아? 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거, 네가 취업하는 거, 혹은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우리가 어디에 유념해야 하는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보다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학으로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학으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새에 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표류라는 게 아까 제가 앞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나도 모르게 시작되고 나도 모르게 진행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너무 멀리 떠내려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괜찮다라고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라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좀 점검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지금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가 계속해서 쌓이면요. 어느 순간에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 다이어트 예를 들었었는데 조금 오늘 먹는 거 괜찮겠지, 내일 먹는 거 괜찮겠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거울 앞에선 내 모습이 너무 낯설게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좀 멀어져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 그때라도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참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도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점검을 하세요. 우리는 강을 지금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걸로 치면 내가 죽겠구나 하고서 뭐 이렇게 잡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하니까 전에 막 학생에서 래프팅 가고 그러면요, 막 그 구명조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막 이렇게 배 뒤집으려고 그래도 막 끝까지 붙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영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놓치면, 내가 오늘 교회에 가지 못하면, 내가 오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노력도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요, 세 번째인데요. 무엇이 나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점점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막 갯벌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갯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갯벌에 들어갔으면 옷을 더럽힐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내 주변에 잔뜩 두고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그냥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주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요, 가끔씩 여러분 좀 과감한 결단들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지우셔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휴대폰을 일부러 최신 거 말고 좀 성능 안 좋은 걸로 바꾸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누군가가 나하고 정말로 친하고 가까운데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주는 유익보다 그가 나에게 끼치는 해가 더 크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어떤 장소를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항상 이런 길로 갈 때 항상 유혹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장소를 피하시기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려해 보시고요. 나를 이 성경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 주변, 내 가까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탑 리스트에 있는 것부터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죽이셔야 됩니다. 들은 것에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들은 것에.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스스로가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가 이 항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안간 힘을 다해서 그 밧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다시 생각해 보고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더 멀리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표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